대로 길갈입니다. 길갈. 자,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그대로 길갈이죠. 예, 그래서 뜻은 구르다 뜻이고요. 그 다음에 수레바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제 수레바퀴가 이렇게 굴러가잖아요. 그런 뜻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전 성경을 펴놓으셨겠지만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5장 9절 뒷장을 한번 펴보시죠. 이 길갈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브앗 할랄롯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그 여호수아 5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길갈 해놓고 숫자가 써져 있죠. 요즘 눈이 어두운 분들은 좀 작은 글씨 안 보일 수 있는데 그 3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3 굴러간다라는 뜻이 거기에 이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보니까는요 거기에 2번에 그 바로 앞에 2번이 있죠. 2번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바로 기브앗 할랄롯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기브앗 할랄롯이란 말하고 바로 이 길갈이라고 하는 말이 똑같이 사용되어졌는데 그럼 이 2번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그 3절 보세요. 3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래서 요 할례산, 그래서 이 기브앗 할랄롯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정확하게 그냥 그대로 풀어서 쓰면 포피의 언덕 혹은 포피의 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할례산 이렇게 인전 번역을 해놨죠. 그래서 이 길갈이 바로 이 할례산과 같은 의미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전 구르다 그 뜻이 뭐라고요?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래서 굴려 보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길갈과 기브앗 할랄롯이 똑같은 의미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뭐 한 거예요? 이제 남성들이 이제 할례를 그렇게 행한 거죠. 근데 그 할례의 목적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 표현해 주고 있는 것처럼 애굽의 수치를 너희들이 굴려 보냈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할례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길갈에 도착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2 그 돌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되어지죠. 12 기둥을 세웁니다. 돌 기둥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런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시는데 이 뜻이 뭐라고요? 홍해를 건넌 것과 똑같은 의미, 똑같은 표징이 있는 돌. 그래서 12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라고 하셨다고요?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다. 그 얘기는 뭐냐? 애굽의 모든 수치가 너희에게 이미 이제는 떠나갔다. 잘라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어떤 그 노예 생활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가 다 사라졌다. 그런 것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기념비적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길갈은 현재 명칭이 텔 엘 마푸자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따 한번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동명이지. 무슨 말입니까?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매일 길갈 그러면 항상 그 길갈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이미 인전 그 고고학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요 길갈들은 다른 위치일 것이다. 어느 정도 많은 부분에 학문적으로 인정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 길갈 똑같이 나오면 맨날 그 길갈인 줄 알고 우리가 읽기 쉬운데, 또 어떤 분들은 뭐 지리적으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성경을 읽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 바로 1번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여리고의 길갈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베델을 우리가 배웠지만 베델에 있는 길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다 지역에서 말하는 길갈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세겜 지역의 근처에 있는 길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가나안의 길갈. 그래서 이제 길갈에 이 왕 이름이 고임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는 길갈 성읍이 있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면, 자, 먼저 길갈의 위치는요, 여리고에서 북동쪽으로 약 3km 지점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말로 여호수아 5장 10절을 보면 바로 이것을, 이 길갈을 여리고 평지다 이렇게 또 같이 표현해주고 사용해주고 있는데, 제가 요 지도를, 이거는 그냥 지도죠. 그래서 여기 느보산에서요, 여러분 이제 뭐 성지순례, 저도 사실은 느보산은 성지순례를 안 가봤는데,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왜 산 정상에 올라가면 요즘은 쫙 표시를 해놓고 화살표 방향을 막 그려놓고 이쪽으로 이 방향으로 쭉 가면 몇 킬로에 뭐가 있고 몇 킬로에 뭐가 있고, 그래서 그냥 맑은 날 보면 좀 흐릿하게라도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느보산에 올라가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느보산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먼 거리처럼 보이지만 표시가 여리고까지요 25km입니다. 25km. 여러분 25km면 여기 우리 복례산에서 올라가면 저쪽 양산 쪽 이렇게 이제 보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직선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여리고 옆에 길갈이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데, 정말 저 정도의 거리가 있느냐 이제 살펴보면, 제가 요거는 그 구글 어스를 통해서 실제적인 현재 이 도로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 이제 길을 가다 보면 여기 이게 이제 또 배터리가 다 됐어요. 여기 이정표가 보이시죠? 가운데 이정표 보이시나요? 그 이정표가 앞서 이제 우리가 보았던 그 이정표가 앞서 보았던 바로 그 명칭이에요. 그래서 마자프라라고 하는 그런 명칭, 텔 마자프라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여기로 가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미 이 위치를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것도 구글을 통해서 직접 한 건데요. 자, 여기가 지금 그 여리고의 옛 성,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배운 거죠. 이게 실제 지금 현재 도시 그대로 여리고 도시입니다. 현재 도시. 네모칸이 그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여기 파란 거 보이시죠?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여리고 할 때 배웠던 것. 요 밑에 파란 요 점이 바로 러시아 뮤지엄이 있는, 다시 말하면 여기 그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어디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누구를? 삭개오. 그게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에. 그리고 여기가 지금 여리고라고 하는 지명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따지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지금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죠. 여기 동그랗게 표시된 부분이 바로 길갈의 이제 지명 위치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지금은 저 여리고라고 하는 큰 도시의 한 모퉁이지만,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이미 이제 배운 대로 이 여리고, 옛날 네모 박스에 있는 여리고의 그 성 중심으로 보면 사실은 3km, 3.5km 밖에 떨어져 있었던
그런 또 다른 지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동명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성경 구절을 제가 알려드리니까 이게요, 동명이지, 다시 말하면 똑같은 이름의 다른 지명이 막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꼭 한두 군데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여리고의 이 본래 길갈, 거기가 아니라는 것을 그냥 읽으면서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열왕기하 2장 1절과 4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베델에서 길갈로 이렇게 움직이는 내용이 엘리야를 엘리사 제자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깊이 공부를 안 한 분들은 이 길갈이 여리고 길갈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고 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고고학적으로 그 파악되어져 있는 여리고는 그 길갈, 지금 여기 말하는 길갈은 어디냐? 지금 여기 끝에 구석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여리고 길갈이거든요. 그리고 위에 네모칸이 뭐예요? 여기 동그란, 죄송합니다. 여기 밑에 동그란 거 가운데 여기가 베델입니다. 우리가 배웠죠? 베델이에요. 그런데 요 베델에서 위쪽으로 네모칸 제가 해놓은데 여기가 바로 길갈일 것이다, 길갈이었을 것이다. 성경에서 지금 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길갈일 것이다, 이렇게 이미 학문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그렇게 이미 많이 얘기가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리고 길갈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도시를 확대해 봤더니 이쪽 네모칸에 제가 확대를 해본 거예요. 확대를 해봤더니 거기 현재 지명이 뭐냐면 줄질리아라고 하는 지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줄질리아가 바로 그 엘리야가 베델에서 갔던 길갈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런 내용들은 조금만 우리가 공부하면 이게 지명이 같지만 같은 이름의 다른 곳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뜻 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길갈이라고 하는 말 자체 뜻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뒤에서 조금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동명이지 두 번째, 자, 여호수아 15장 7절 그리고 18장 7절인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강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갈을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밈 비탈길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여러분, 지금 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그 지파별로 12지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지파별로 경계선을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계선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유다 지파의 경계선이 어디다? 북쪽으로 어떻게 해요?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갈을 향하고. 그런데 여기는 밑에 15장 7절과 18장 17절의 내용이 똑같은데 거기 보면 어떻게 해요? 아둠민 비탈길 맞은편 길갈. 또 18장 17절에도 어떻게 해요? 아둠민 비탈길 맞은편 어떻게 해요? 글릴롯. 똑같은데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갈,
아둠민 비탈길 맞은편 글릴롯.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길갈과 글릴롯이 같은 곳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그러면 위치가 어디냐? 이제 제가 또 지도를 보시면, 자, 여기 큰 게 이제 예루살렘이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유다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죠. 여기 지금 큰 밑에 큰 거 제가 예루살렘 글씨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옆에 보면 작은 원을 제가 해놨어요. 여러분들 글씨는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구글 조금 이렇게 그냥 열어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여기 가나안 땅을 현재 이스라엘을 확대만 해보면 이 예루살렘 옆에 확대해 보면 글씨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여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아둠밈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요 아둠밈 옆에 네모칸인데 물론 여기 글씨는 없지만 여기가 바로 아둠밈 비탈의 맞은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가 길갈, 우리가 말하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바로 글릴롯일 것이다. 글릴롯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위에 거는 제가 일부러 조금 확대를 해놓은 겁니다. 이 거리상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아둠밈이 있고 그 밑으로 지형을 보면 비탈로 내려가서, 그래서 여러분 구글로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면으로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3D로 해서 이렇게 높낮이도 볼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저기서 이 아둠밈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길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가 말씀하는 길갈.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 길갈이 이제 우리가 배우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길갈이고, 동명이지로서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엘리야를 따라서 엘리사가 이렇게 움직이던 그 길갈이 있고, 그래서 그냥 베델 길갈이다 이렇게 말하고, 여기는 어떻게 해요? 유다 길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신명기 11장 29절 30절인데요. 이거를 세겜 길갈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주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 땅에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심산과 에발산 우리가 배웠죠. 그 양쪽 산 사이의 골짜기에 형성된 도시가 무슨 도시라고 했죠? 세겜이잖아요. 세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거기가 이제 세겜인데 현재 지명이 나발루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큰 도시로 형성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여기 위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요 초록색이 여리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길갈입니다. 요단강 건너가서 돌을 세웠던 길갈이죠. 근데 나발로스 저 세겜은 저 동그라미 위에요. 그래서 그 중심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이렇게 맞붙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곳, 그래서 아마 길갈이 요 말씀드린 세겜 주변에 산 주변에 이렇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 사실은 여기 세겜 길갈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아직 발굴을 못했어요.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냥 이 세겜 인근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여호수아 12장 23절과 24절 이 가나안 길갈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는 돌의 높은 곳에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요 내용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정복한 지역의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왕들이 뭐예요? 31명이었다는 거죠. 뭔 왕들이 그렇게 많은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뭐예요? 지금처럼 큰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성의 왕. 그래서 왕 그러면 그 한 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을 왕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한 작은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위치가 어디냐? 이렇게 요 왼쪽에 있는 요 내용은요. 자, 보세요. 여기 여리고 길갈이 있어서 건너가서 먼저 빨간 쪽으로 보면은 여호수아가 남쪽 지역을 먼저 정복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저 북쪽 지역을 이렇게 정복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그림인데,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보시다 보면 여기 원래 그 여리고 길갈은 밑에 동그라미 지역이 있는데 거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맨 위에 파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위치 표시. 여기가 어디냐면 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 성경에서 읽었던 돌. 그래서 지금도 지명이 돌이라고 해서 거기 유적지가 그대로 해변가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또 하나 저기 표시가 되어져 있죠. 바로 여기가 디르사입니다. 디르사. 근데 여러분 성경 읽으면 디르사가 어딜까요? 예, 원래 그 디르사가 바로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수도.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사마리아를 배울 텐데 이 디르사에 있던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누가?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오므리 왕이 디르사에 있던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겨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디르사가 어떻게 해요? 중요한 수도였던 거죠.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지금 저 위에 해변가에 있는 파란색 거기 돌 왕을 이제 잡고 그 다음에 디르사에 있는 왕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길갈을 지금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표현해주고 있는데 여기랑 동떨어져서 갑자기 길갈을 언급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찾아본 것이 여기 네모칸에 있는 바로 그 길갈, 거기가 바로 이 고임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가나안 땅의 길갈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 거기를 길갈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조금 관심 있게 여러분들 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해 보면 전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깊이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여기 길갈 그러면 다 여리고 길갈로 설명하고 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미 고고학적으로 이미 조금만 자료를 찾아보면 이 길갈이 다르다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길갈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쭉 살펴보고요. 길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호수아 4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랬죠. 그래서 그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설명을 이 조상들이 해주도록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게 해주시고 바로 홍해를 건넌 것과 똑같은 이치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해 주고 있는 12돌, 그곳을 어디에다 두었다고요? 길갈에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갈의 상징적인 의미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이제 설명 듣듯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노예 생활, 종살이 하던 죄악된 생활을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길이 홍해잖아요. 그리고 여리고는
요단강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 죽으면 요단강 건넜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풀이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는 것은 구원받은 것,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광야 생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걸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다, 이 상징적인 표현이 뭡니까? 바로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길갈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갈이 이제 이후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종교적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요. 자, 그래서 길갈에서 어떤 일을 행하느냐? 우리가 이제 이미 앞에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 5장 3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앞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이 길갈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곳인데 모든 과거의 부끄러움과 수치, 그것을 다 떨쳐버린,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곳이 바로 길갈이라. 이거는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상징적으로 몸에 새기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길갈에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영적으로 말하면 죄 가운데 사단 마귀의 종로로 타는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버림받은 그 종살이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이제는 모든 부끄러움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삶이 되어졌다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요 굉장히 큰 은혜의 그 표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바로 영적인 길갈이 어딜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죄악의 모든 부끄러움을 벗어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의 모든 부끄러움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길갈에 우리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요. 그래서 여기서 했던 행위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래서 여기 길갈, 여리고 평지 같은 전 맥락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유월절이 또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중요한 의미죠. 자, 그래서 길갈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12도를 세우고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는, 완전히 종교적인 그런 위치가, 바로 장소가 길갈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자, 여호수아 9장 3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여기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곳인데 지금 여리고 아이를 다 정복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행한 것을 듣고는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머리를 쓴 거예요. 우리식으로는 잔머리를 쓴 거, 계획을 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떡 그리고 의복 이런 거를 다 입고 왔는데 마치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떡도 다 말라 비틀어지고 의복도 헤어지고 신발도 다 해진 것처럼 그런 곳으로. 그래서 당신들 어디서 왔습니까? 여기서부터 굉장히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거 우리 의복이나 신발이나 이거 떡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여호수아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맺었어요. 이제 나중에 얼마 가서 보니까 기브온이 가까운 곳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미 조약을, 약속을 맺었어요. 어디에서? 길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진멸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이지는 못해. 왜? 조약을 맺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어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여호수아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기브온 주민들과 조약을 맺은 곳이 바로 이 길갈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는 그 왕정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마지막 선지자로서 통치를 하는데 바로 이 길갈이 중요한 통치의 한 위치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사무엘상 7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표현했습니다. 여기 지금 이쪽 오른쪽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게 이제 사해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옆에 있는 길갈이죠. 자, 그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여기가 미스바입니다. 미스바. 그다음에 저 위에 제가 일부러 표시해 놨는데 거기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바로 길갈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했던 중요한 일이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합니다. 자,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길갈이 아주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 하나님께서 이 길갈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다시 말하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나라가 완전히 노예 생활, 종살이, 광야의 모든 훈련과 연단을 거치고 새 나라가 되어지는 중요한 위치가 길갈이라는. 그래서 사실은 길갈에서 어떻게 해요? 여기 오늘 말씀해 드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길갈에서 중요한 왕을 세우는, 하나님 앞에서 왕을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런 장소가 길갈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길갈이 변질이 되기 시작하죠. 어떻게 변질되어지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사무엘상 13장 12절 13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니까 사울 왕이 돼가지고 막 두려웠어요. 근데 백성들이, 블레셋 군사들이 막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서 제사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래요. 이게 얄궂죠. 기다리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울도 기다렸어요.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씩 어떻게 해요? 이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와서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 그거를 누가 드렸다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가 드려버린 거예요. 자기는 제사장도 아닌데. 그러니까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막 드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울이 굉장히 치근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해가 되어져요. 보세요. 적들은 지금 쳐들어오죠. 지금 백성들, 군사들은 오합지졸이 되어서 덜덜덜덜 떨다가 막 도망가고 있죠.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제 망할 지경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사무엘 선지자는 온다고 하는 시간에 안 오는 것 같이 지체되어지고 말이죠. 이래다가는 망하겠다.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번제를 드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게 뭐가 나쁜 일입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망령되이 행했다. 망령되이 행했다.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이런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실하게,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거 알 거 아니에요? 사무엘이 말한 대로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환경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해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행하지 않아야 될 일까지도 스스로 행해버리는. 그래서 길갈의 신앙이 변질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길갈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으면서 쫓기고 조급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은혜의 길갈이 내 욕심을 채우는 길갈로 변질되어지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사실은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냥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이 변질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울 왕처럼. 그래서 사무엘이 뭐예요? 망령되이 행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이 길갈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몸이 단순히 떠났지만 이게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아시는 대로 성전 안에 막 우상들이 가득 차고 섬겨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어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화려한 왕궁, 그리고 성전,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떠난 길갈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변질되어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유월절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올 때마다, 이 돌을 볼 때마다, 할례산에, 그리고 그 번제단을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지, 우리가 구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길갈의 변질이 되어지는.
그 결과가 또 어떻게 되어지는지 한번 보시면 호세아 9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어디에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악이 어디에 있어요? 길갈에 있었다.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했다. 모든 악이 길갈에 있어요.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곳이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곳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리고 말씀해 주신 곳이 기억이었어요. 길갈이었어요. 근데 거꾸로 악이 가득한 곳이 길갈이 되어지고 말은 길갈이 변질되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이 변질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냥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 거 다 은혜입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죽도록 충성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가 가득 차기 시작해요. 사울왕의 길갈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해요? 악이 가득해지는 길갈이 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기억하라고 돌도 세워두라고 하고 거기서 할례를 받게 해서 거기에 모든 중심이 길갈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그 중심의 길갈이 변질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곳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좋은 신앙이 뭔지 아세요? 내가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겸손하게 변질되어지지 않아요. 그게 진짜 좋은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아유, 저 사람은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너무나도 아름답고 행복하게 정말 잘, 저 사람 보면 아, 저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이렇게 보여지면 그 사람은 그 처음 길갈이 계속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저렇게 변질됐지?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면 지금 이런 길갈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은혜가 그대로 유지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변함없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거기에 왕노릇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더 지나가서 모든 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버려버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길갈로 계속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길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변질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그런 길갈, 복된 길갈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